창세기 48장 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우리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다같이 네,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병이 들었다.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요셉이 총리로 있다가 급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 또 차남인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가니까 아들이 온다, 총리 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침대에 누워있던 야곱이 힘을 내어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곳에서 총리가 오는데 아들이 오는데 또 손주들 두 명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죠. 그렇게 물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가까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야곱은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상태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고 그리고 이 두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무릎에 이렇게 꿇고 있다가 이제 인사를 끝내고 나서 이제 뒤로 물리죠. 뒤로 물러가고 나서 이제는 절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또 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요셉이 왼쪽 편과 오른쪽 편, 왼쪽 편에는 장남 므낫세, 오른쪽 편에는 이제 차남인 에브라임을 딱 해가지고 뒤로 등을 밀어서
요셉은 맨 뒤에 서고 두 아들을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요셉 앞에, 야곱 앞에 딱 서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에게는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올리면, 이쪽을 올리면 므낫세, 이쪽 손을 올리면 이제 에브라임이 되도록, 그래서 축복하게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른손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 복이 임한다. 왼쪽 손은 좀 덜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축복을 할 때. 그래서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이 첫째 아들이 오고 왼쪽 손에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똑같이 해서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그렇게 딱 축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축복을 하도록 요셉이 이제 아들을 그렇게 딱 등 밀어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쪽 편이 장남, 이쪽 편이 차남이 오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요렇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뒤에서 보고, 아니 이게 뭐야?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손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18절,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17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요셉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렇게 하셔요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억지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아니야 나 이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안다 그랬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것은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늙으니까 눈이 흐려져서 앞을 못 봐가지고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 이제 나이 많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노망이 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정신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야곱은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어렸을 때 보십시오. 야곱이 어렸을 때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자신과 쌍둥이 형, 동갑내기 쌍둥이 형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야곱이 자신이 가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걸 알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못 보니까. 그래서 형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털을 많이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얼굴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못 보니까, 또 아버지가 털을 만지고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한 거죠. 야곱이 아버지였던 이삭이 실수로 축복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안단 말이죠. 야곱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실수했듯이 나도 혹시 실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셉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야곱이 마지막 순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손주들을 이제 내 아들로 입양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 므낫세보다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 마지막 순간, 그 죽기 직전에 그것을 딱 분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X자로 어긋맞겨서 그렇게 축복했던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오랫동안 축복을 사모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고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많은 씨를 많은 자손들을 낳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 복 자체가 되기를 야곱은 원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을 사모하고 지키고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해서 야곱은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이기적이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좋지 못한 죄성도 같이 야곱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고 더 사기를 잘 치는 외삼촌에게 당하고 또 자식들에게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죽을 위기와 또 속상함과 또 절망과 또 배신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고 깨달았던 것.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진다. 그것을 야곱은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자기 아내 라헬을 통해서 사랑한 아내 라헬만 사랑하려고 했는데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라헬을 통해서 더 많은 자식을 낳기 원했지만 오히려 레아를 통해서 더 많은 자식을 낳았고 한 여자만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4명의 아내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요셉을 그렇게 아끼고 잘 키우려고 했는데 요셉을 뺏겨버렸잖아요. 요셉을 죽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그 베냐민마저도 뺏겨버리잖아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고 붙들고 싶고 요것만은 붙들어야 된다고 했던 것들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라헬을 아꼈는데 라헬을 뺏겨버렸잖아요. 먼저 죽었잖아요. 요셉을 아꼈는데 요셉 죽었죠. 베냐민마저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뜻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철저하게 야곱은 알았던 겁니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 두 번째잖아요. 자신도 두 번째잖아요. 아버지는 첫째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두 번째 자신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나도 둘째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 이제 둘째 에브라임이 좋다. 나도 둘째니까 둘째인 너를 내가 좋아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살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야곱에게 간절했던 겁니다. 결국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곱이 축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오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속자로 삼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미리 일러주셨어요. 나기도 전에. 그래서 이미 이삭이 상속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상속자가 되었죠. 어떻게 됩니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내가 상속자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마지막 순간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하면서 누가 앞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더 발전되어진, 더 진보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게 뭡니까? 축복하는 거잖아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이 앞서게 되었다. 둘째가 앞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뒤처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돈도 많습니까? 얼마나 지위가 높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잘 나갑니까? 재주도 많고 기질도 좋고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것, 얼마나 정말 감사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데 첫 번째 아들 므낫세보다도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먼저 잘되게 축복을 했어요. 오른손에 에브라임, 왼손에 므낫세가 온 거죠. 그래서 차남 둘째에게 오른손,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이 갔단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출생 순서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먼저 태어나면 첫째가 앞서는 거죠. 동생보다도 언니가, 차남, 삼남보다도 장남을 더 앞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얘는 장남이니까, 너는 둘째니까 라고 하면서 장남을 앞세우고 그 장남에게
또 첫째에게 좋은 것도 많이 해주고 둘째에게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하고 좀 소홀해지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전에 자식들에게 이제 유산을 남겨줄 때도 첫째에게 제일 많이 주잖아요. 자, 그런 것이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가정에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장자잖아요. 장자.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권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자권. 장자권. 장자권이라는 것은 내가 장자라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둘째라도 장자가 될 수 있고 또 넷째라도 장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장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출생 순수로 하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졌다. 첫째인 므낫세보다도 둘째인 에브라임을 앞세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출생 순서가 중요해요. 출생 순서가 먼저 낳느냐 둘째 낳느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이야기하다가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 몇 살이야?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게 말이야. 너 나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어? 하면서 나이를 따지잖아요. 그죠? 출생 순서를 따지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이를 따지고 또 남자냐 여자냐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의 기질을 따지잖아요. 제 사람은 싹싹하고 또 아주 적극적이고 밝다.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고 또 냉정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이 항상 밝고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우울하고 말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질. 이건 다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다 기질이에요. 기질. 기질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질대로. 또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지런히 청소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눈치를 잘 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인내를 하면서 잘 참는 사람.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기질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질대로, 재능이 있으면 재능대로, 또 자기 순서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부자로 살아가고,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생덕적, 천부적 재능과 기질과 집안과 배경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번다?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똑똑하려고 해도 돈이 안 벌어졌어요. 대부분 부자 부모를 만나서 그 부잣집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태어나면 때에 잘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흙수저가 어떻고 금수저가 어떻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그러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가.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출생 순서보다도 두 번째인 에브라임을 앞세운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질과 재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앞세우고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안이 부자고 부모가 부자고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기업이 많은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유전자냐? 그 유전자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기질과 재능, 또 부여와 또 배경과 유전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복. 그게 진짜 복이다 말이죠. 그래서 에서에게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또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보다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요셉에게.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에브라임에게 복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순수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기질과 인간의 특성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다음 상속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상속자가 된 것도 아브라함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야곱이 결정이 상속자가 된 것도 바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야곱에게 복이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에게, 그 요셉 중에서도 요셉의 아들들보다도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복이 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상속자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상속자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 시대는 바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장자들입니다.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장자들이라는 거죠. 장자권자들입니다. 장자권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장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 장자시켜주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교회 잘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다 장자면 그까짓 거 그 소중할까 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믿으면요, 장자의 복을 누립니다. 정말 믿으면 장자의 복을 누려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자기 한 집안에서는 첫 번째에게만, 한 명에게만 장자권이 돌아가지만 천국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장자를 다 만들어 줄 만한 그러한 대단한 기업이 천국에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대단한 천국, 영광스러운 천국.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천국을 믿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받으면 뭐하고 아무거나 하나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살고 설렁설렁 살잖아요. 그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그러면요 나중에 상급이 없어요. 오늘도 제대로 믿고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정말 장자권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장자권자. 구약시대에는 한 명씩만 딱딱 뽑았어요. 가정에 3명씩만 뽑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뽑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장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가 받아 누리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왜 앞으로 나란히 해서 축복하지 않고 X자로 했을까? 왜 둘째인 에브라임을 앞세웠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를 앞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둘째를 앞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첫째 장남을 낳고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다. 내 모든 고난. 차남의 이름의 뜻은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고생했죠. 종살이를 했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첫째 아들 장남을 낳고 므낫세 하면서 내 고난을 다 잊었다. 내 고난을 다 잊었다.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을 다 잊었다. 그러니까 므낫세를 부르면서 아이를 보면서 므낫세 하면서 내 고난을 다 잊는다. 고난을 다 잊는다 하면서 므낫세 하고 불렀던 거예요. 그 므낫세 내 고난을 다 잊는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 이제는 내 번성하다. 이제는 번성할 것이다. 내 인생이 번성할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년, 10년 아이를 키우면서 요셉이 총리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 므낫세가 장남이고 내 고난을 다 잊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고난을 다 잊었다. 내 고난을 다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이 나를 팔았고 또 나를 이제 모하면서 감옥에 넣었던 형들도 다 용서하고 나는 다 잊었다. 형도 용서하고 또 이제 시위대장도 용서하고 또 나를 기억하라고 했던 그 감옥에 있던 사람도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나에게 잘못했던 내가 한이 되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잊고 용서할 수 있던 것 므낫세를 보면서 다 잊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둘째로는 번성한다. 잘 될 거다. 축복할 거다. 영향력을 미칠 거다. 더 성숙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이 둘째란 말이죠. 다 잊고 용서하고 품어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고 축복을 주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므낫세, 에브라임 첫째, 둘째를 그렇게 이제 정하고 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순간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쪽에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쪽 편에 두어서 므낫세를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야곱이 에브라임을 앞세우려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앞세웠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게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 27절. 창세기 47장 27절.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것은 애굽에서는 7년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졌다 했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돈을 다 이제 없앴고 집에 가축도 다 없앴고 자기 집에 있는 땅도 다 없앴고 자기 몸까지 다 팔아서 탈탈 털어서 양식을 사서 먹고 목숨을 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육 번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숨기는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의 생육과 번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뜻. 할렐루야.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48장 4절 보십시오.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요소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씨가 번성하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씨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7장 2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이 나오고 48장 4절에도 생육하고 번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 48장 16절 보십시오.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번식된다. 많아진다는 거죠. 번식된다.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번성해지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야곱의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야곱, 그리고 그러한 12아들들, 그러한 70명의 식구들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생육과 번성에 합당한 이름이 누구냐? 에브라임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볼 때마다 이제는 에브라임 부르면서 그래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걸 앞세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택해서 가장 먼저 축복하시고 요셉 중에서도 요셉의 두 아들 그들을 아들 반열에 손자인데 아들 반열이 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문하세는요 손자 반열이 아니라 아버지 반열이 된 거예요. 아버지 반열. 요셉과 같은 반열이 된 거예요.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에브라임 문하세 아버지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반열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앞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요 자식 반열이기 때문에 아버지 반열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둘째인데도 출제가 되어버리고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의 축복이 끝나고 나면 에브라임을 다 부를 겁니다. 에브라임 아니고 가족들이 부르면 번성하기를 거다. 에브라임 번성을 사람들이 부르면서 생각하고 느끼면서 우리는 번성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번성을 일어나는 겁니다. 더 많은 자녀를 낳고 더 많이 생육하고 더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러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이름 에브라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때 당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신학을 들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제가 신학하기에 굉장히 주저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이제 말을 재미있게 하지도 못하고 또 이제 발음도 정확하지 못하고 또 누구들처럼 재미있게 또 유머스럽게 이렇게 하지도 못해가지고 나는 설교는 할 자신이 없다. 대신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신학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교를 갈 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맡아서 목회하려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신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연구도 하고 애들 많이 쓰고 자료도 많이 모으고 애들 많이 썼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신학을 하는 것보다도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래 가졌던 내가 하고 싶었던 신학 공부를 하고 강의하고 교수하는 것을 일어났어요.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하려고 했던 첫 출발이 가르치고 강의하고 교수하는 거였는데 그걸 버리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 내가 목회할 자신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였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원래 출발하려고 했던 그 계기와 동기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주저가 되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저되고 자신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제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나는 자신 없고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해보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자신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뜻대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습니다. 이 에브라임 역시 마찬가지로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남자, 아버지 반열에 서고 형보다 앞서는 그러한 에브라임.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이 그 이름 번성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번성 에브라임 번성이었는데 이제 그 에브라임 번성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름이 되고 가장 중요한 호칭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참 놀랍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존재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이름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요 늘 그걸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러한 뜻과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한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